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가 그 포로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가다가 그래서 그 왕의 명령대로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군대 사령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입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목소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먼저는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가면 자신이 예레미야를 선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혹적인 제안이었겠습니까? 강대국의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의 뒤를 봐주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준 두 번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려거든 온 땅 전국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보상을 받았으니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정세가 혼란했기 때문에 친바벨론 주의자였던 그다랴에게는 반대 세력과의 다툼 문제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어디에 숨어 있다가 천천히 나와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다랴에게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들이 그에게 위임되어 맡겨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다랴에게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이곳 사명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영광을 두고도 사명의 자리로 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의 부유함과 만족을 쫓아 살아간다면 지금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허투루 세워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세상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찾아간 그다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친 바벨론 정책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아멘. 그다랴는 바벨론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였습니다. 얻게 된 성읍에서 그것들을 모으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왕이 이 땅을 점령하러 왔을 때에는 마치 무조건 그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치 싸워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미 빼앗긴 것으로 결정된 땅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것으로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와 기름을 모아 저장하는 것으로 언젠가 돌아올 이 땅을 회복할 날을 준비하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한다면 정말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된다면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바벨론의 군사력, 그 힘을 비교해 보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급한 영광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느리고 돌아가는 길 같더라도 그 회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바벨론 왕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옳아 보이는 성급한 영광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며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다랴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군 지휘관을 통해 이방 민족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바벨론의 적대적이었고 또한 그렇기에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그다랴와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군 지휘관들은 이스마엘을 죽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이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반대하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혹 그다랴가 반대되는 세력까지도 포용해 주려고 모두 다 안아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지도자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알아봤더니 사실과 다르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경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옳은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협하는 반대 세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품은 순결과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선한 것에 탈을 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것과 바른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되 악한 세력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가운데에도 내가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한 세력을 경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